네, 오늘은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서원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잊고 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서원기도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죠?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요. 친구야, 내가 너무 사정이 급한데 얼마만 빌려주면 내가 3일 내로 갚을게 약속을 합니다.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또 와서 친구야 내가 급한데 돈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지난번에 빌려준 것부터 먼저 갚아라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서원 기도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도가 잘하면 복이 되는데 잘 못하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친구니까 나중에 갚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결과는 우리가 좋지가 않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가 올 한 해 복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원 기도가 잘못하면 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가 내용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런 기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표현에 의하면 주세요 기도가 있고 뭐 아뢰는 기도가 있고 또는 기다리는 기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어떤 기도가 있죠? 형식적으로는 대표 기도, 혼자 하는 묵상 기도, 뭐 새벽 기도 등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과 틀에 따라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지만 특별히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찬송하는 기도 성경적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런 기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는 서원 기도예요. 왜 무겁냐? 보통 기도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혼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행위 하는 것으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쏟아 올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원 기도는 우리가 올려 보내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또 우리가 다시 갚아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인 어떤 외침이나 간구가 아니라 주고받기로 계약을 맺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서원기도의 형식인데요, 서원기도의 형식은 대략 이래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을 가져요. 서원기도. 여러분 이런 거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 치고 이런 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해봤을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서원기도가 왜 무겁냐면은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단계라고 얘기하면은 좀 죄송한데 편하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가. 그런데 좀 일이 급박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중보 기도 요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더 급하면 뭐예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하잖아요. 다급하면. 그것도 안 되면은 뒷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뿌리 3개 뽑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매달리고.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그거보다 더 위에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바치고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걸 희생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를 위해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원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소원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다급하게 기도를 하고 소원을 했더니 응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기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뭐 이 정도로 끝나도 되는데 이 소원 기도는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해요. 뜻이 맹세예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한 거예요. 맹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서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진짜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신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걸 안 갚아요. 그럼 하나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원 기도를 잘못하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는 힘주면 안 돼요. 눈도 작은 데다가 쌍꺼풀도 없고 그래가지고 힘주면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쌀벌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매정하고 야멸차 보인다고 해서 힘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기도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요,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불쌍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한데 기껏 요만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당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원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면서 받는 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맹세의 기도인데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거든요. 성경에 이 서원 기도의 형식을 따라 서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서원 기도, 서원하여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요. 쌍둥이 형님 에서를 제치고. 그래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형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감고 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꾀를 낸 게 엄마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진짜 화났거든요. 야곱은 잘못했고 그래서 도망가게 해요. 어디로? 엄마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거리가 대충 어디라고 치냐, 여기서 대구라고 할게요. 여기서 대구. 자, 지금 여기서 대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쉽죠? 차 타고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 가면 되고, 기차 타고 가면 되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디가 대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 뜨는 쪽 보고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길도 제대로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줄 경찰도 없어요. 야반 도주하는 거라서 여관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냥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떠나간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다가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맹세하는 서원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런 상황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오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나중에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돌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지금 돌들을 가지고 기념을 삼았는데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그런 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평생 먼 곳에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무사히 갔다 오게 해주세요라고 서원한 거예요. 서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서원을 거론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무사히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두 아내랑 결혼하고 재산도 불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너 옛날에 베델에서 나한테 기도했던 거 생각나냐?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서 기둥 돌에다가 기름 붓고 거기서 나한테 서원했지? 자, 내가 약속대로 네 아비 집으로 평안하게 보낼 테니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 얻고 재산 얻었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집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재산인데 야곱이 지가 이랬다고 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야곱 죽고 뭐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 조카가 물려받고 자기 집안의 재산인데 가버리면은 이삭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삭 집안에. 그러니까 그거 안 좋아해.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몰래 도망쳐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돌아간다 한들 에서 형이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야, 네가 서원했으니 돌아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 야곱이 돌아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라반이 쫓아왔지만 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됐고, 형님 에서 문제는 어떻게 되죠? 에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딱 오니까 야곱이 아이고 나 죽었다 이랬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울면서 내 동생아, 말도 안 되게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가는 길 가운데 먹을 떡과 입을 옷 함께 하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측에서의 약속은 다 지키세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도 지켜요. 어떻게 되느냐? 33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형님하고 문제 해결되고 땅을 사요.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 예배하는 이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야곱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처럼.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엘로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통치자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로헤라고 말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야곱이 약속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이름인가 동시에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서원했을 때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했던 게 세 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제단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1조 부분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두 가지 나의 하나님 제단을 야곱이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갚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서원인과 동시에 과정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고 거기에 대하여 약속대로 갚았다라고 하는 야곱의 서원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해서 율법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맨 첫 번째가 레위기 22장 2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 약속했으면 갚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갚으라. 빚진 거예요. 하나님은 했는데 우리는 안 하면 이거 빚이에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갚냐? 율법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갚도록 했어요. 지금은 우리 서원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해요.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딱 정해진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갚도록 했는데 더 세밀하게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요. 재물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얼마만큼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소를 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서원기도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레위기 27장에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원을 할 때 사람을 두고 서원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저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친다 그러면 나를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바치듯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제사 제물을 할 수 없으니 가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돈으로서 헌물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가지고 서원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해져요. 재밌습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에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분들은 은 50세겔만큼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여성 우대 정책이 있어서 여자들은 할인하여 40% 할인해서 은 30세겔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5살로부터 20살까지 미성년자,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는 20세겔만 하면 되고 여자는 좀 더 깎아서 10세겔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 그냥 아예 우리로 치면 유아들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또 3세겔만 하라 그래요.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 경로 우대 정책도 있습니다. 남자면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두고 서원을 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서원기도 하면서 문제는 뭐냐? 급하니까 아무거나 막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우리 아주 유명한 예화 있어요. 어떤 장사꾼이 어디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메고 가는데 다리가 끊겨가지고 보니까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가. 그래서 불안하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통나무가 삐끗하면서 우두둑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중간쯤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재산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는 제가 조금 그랬는데 전 재산은 좀 그렇고 반만 바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의 다 와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괜찮은 거 보니까 그냥 제가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랬더니 갑자기 또 통나무가 으지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진짜 유명한 예화예요. 우리가 급할 때는 있는 건 없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겠다고 다 그러다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함에 있어서 내 아들을 놓고 서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얘기되면 이 규모가 안 잡히니까 딱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서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집에서 밭가는 저 누렁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축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게 누렁이를 제물로 바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축으로 바꾸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렁이 대신 흰둥이로 이제 바치려고 하네요. 그런데 흰둥이를 바치려고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야야야, 흰둥이는 여기 점도 많고 뭐 여기 문제가 있어서 야, 예물로 못 드려. 이건 안 돼. 누렁이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흰둥이를 데리고 가되 누렁이보다 20세겔 못하니까 20세겔 추가로 내고 그리고 과태료 바꿨으니까 5분의 1 더 내. 라는 식으로 제사장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뺏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원을 갚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외에 집이나 밭을 가지고 서원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좀 길어서 제가 뺐는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법인을 정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하고요. 만일 이 약속의 내용이 달라지면 누렁이 흰둥이처럼 하나님 집 대신 밭이요 또는 밭 대신 집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의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의 값이라는 것은 뭐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원할 규모를 스스로 정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율법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와요. 이른바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저는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저는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나 예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손든 줄 알고 순간 놀랐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크건 작건 이거는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서도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지연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 갚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만일 이게 뭐 하나님 뭐 그거 갖고 갚으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왜 온전하지 못하느냐? 맹세하고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갚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갚지 않은 이 맹세를 해결해야지만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갚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또 줄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것이요,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네가 그게 더디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맹세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맹세의 위중함에 대한 무거움과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가 돼요. 죄가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뭐 한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는 밥값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 어떡하나, 갚으라 그랬는데.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좀 이따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게요, 서원이 왜 무겁냐면 하나님께서 갚아라 요구하신다는 것, 그리고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 무거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요, 솔로몬 왕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서운한 거 갚아라. 안 갚으면 서운 안 한 것만 못한다. 그리고 야, 너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천사가 너한테 막 뭐라 그러면 아우 내가 서운한 거 실수예요. 아우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진노와서 너를 확 멸해버리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멸하신다, 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 서원 갚아야 돼요? 그냥 대충 뭉개고 버텨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한 효도를 했잖아요. 엄청난 효도를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대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사실 이거 율법적으로 따지면 무효예요. 근데 제가 만일 목사 안 됐으면 우리 어머니 서원 더디하는 거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건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효도예요 이거. 근데 제 동생 태어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사모로 바치겠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제 동생은 사모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저희 매제라 그러죠. 매제가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서원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서원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애들이 생각이 모자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가 못 들었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일 부모가 그 서원을 들었는데 아무 말만 안 하면 서원 유효하고, 부모가 못 들었든지 야야야야 그건 아니야 하면 서원이 무효.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평생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해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서원에 약속한 걸 갚아야 되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급하고 속상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아주 모범적인 서원의 예예요. 저희는 내가 할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 안 해도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서원하세요. 왜? 서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약속한 만큼 내가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의 요만한 것을 헌신해서 이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서원 기도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예가 있어요. 잘못된 예가. 그게 뭐냐? 입다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예예요.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사람한테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싸움을 잘했어요. 이 적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입다 보고 야, 네가 좀 군대 좀 이끌어서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입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서러움 받은 거 한 번에 해결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기에서 멈췄어야 됐어요. 아까 사람으로 서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서원의 값을 정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야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하인이 오든지 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니까 딸이 속옷치며 북치며 나오다가 결국 그 일을 맞이하게 돼요. 딸이요,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좀 아름답게 끝나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삶을 살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리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돼요. 잘못한 거예요. 서원할 때 아까 제가 율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규모를 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입다가 너무너무 과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원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한 어떤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도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안이고 좋은 서원인데 이거가 잘못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지 마, 무효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나 여인, 책임 없는 사람들이 했을 때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침울해지셨는데 자꾸 걸리는 게 있으세요? 좋은 거예요. 걸리는 거 있으시면 그거 해결하세요. 왜? 그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원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최다 서원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시편 56편도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가드에서 잡혔을 때 그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원 갚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시편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의 사람이
서원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야 적국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래. 안 그러면 거기다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요나가 얘기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멸망되면 너무 좋은데 왜 내가 가가지고 걔네를 회개시켜서 멸망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요. 잘 아시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고 뭐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고 해서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잖아요. 그때 이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자, 그 다음 요나가 뭐 했을까요? 싫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서원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할게요, 회개시킬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하기는 싫으니까 여기가 사흘길인데 한 달 전만 가가지고 대충 약속을 갚으니까 하나님 됐죠? 이거 한 게 요나예요. 이게 요나의 서원이에요. 그래도 요나 어떻게 했어요? 급하니까 서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갚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서원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고 급하고 절박할 때 서원기도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도이자 힘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서원하셔야 돼요. 서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입 다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원하셨으면 그리고 그 서원에서 하나님 응답 안 했으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응답이 됐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서원했는데 목사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까 성경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아유 실수였어요 이러면 되나요? 하나님 화나가지고 진노로서 멸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냥 뭐 더디하고 버티면 되나요? 아니에요. 계속 성경에서 더디게 하지 말고 버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교역자와 상의해서 그 값을 다시 정하세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율법에 이게 애매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시 그 값을 정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값을 정해주라 그랬어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걸 가지고 가면 야 이거는 너무 모족하니까 30세겔 더 내. 제사장이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격 있는 제사장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직책이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고 예배의 주관이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무언가 맡겨진 이 직책이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갚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때 너무 그냥 격하게 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갚고 싶다면 저랑 상의를 해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의 의도도 뭐였어요? 못 갚아가지고 벌 받는 게 의도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서원의 값을 다시 정하여 서원을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복의 다시 통로가 열리는 것이 성경의 의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서원했는데 안 갚아가지고 하나님 사이에서 채무가 남아있고 복의 통로가 막혀있고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 여러분 해결하세요. 저랑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거든 저와 얘기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서원의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가로막힌 거를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원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갚음, 성경 표현으로 하면 소원을 갚는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갚았다는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옛날로 치면 제사장한테 가지고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귀한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서원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에요.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원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서원 제물을 정하셨으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가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 예배 참석 잘하겠다, 기도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원에 대한 제물을 맹세를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갚으세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들도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 독이 돼요. 오히려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제대로 한 서원 기도는 분명히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형통으로 이끄는 귀한 기도가 될 거예요. 어때요? 서원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평온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서원 기도 없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서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세요. 그게 다음번에 있을 더 큰 은혜와 복을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행여나 예전에 했던 서원이 아직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서원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